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버리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더 좋은 번역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 구절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번역이 더 난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히려 그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염려하건대, 이것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 이 번역보다는 영어 성경 번역들이 또 이렇게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네, 염려하노라. 네, 참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셨다. 왜 그 백성을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제 이사야가 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서 설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큰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소서 하신 말씀 후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설교를 생명을 바쳐서 하지만 결국은 그 영적인 반응이, 백성들로부터는 영적인 반응이 신통치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낙심되죠. 힘이 들죠. 즉 이사야는 어려운 사명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아주 부흥의 때 부흥의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데, 지금 이사야는 그런 상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도 앞서서 그렇게 설교했던 분입니다. 한 30년 정도 BC, 730년 정도에서 BC 한 681년 정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유다는 이로부터 한 100년 후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죠. 네. 이미 국력이 쇠퇴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전에 다윗 시대 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유대 왕들,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 유대 왕들은 또 계속해서 나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들이 계속 세워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가 계속 타락의 길로 접어든 그때, 어려운 때 회개를 외치는 그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는
순교를 한 것으로 전해지죠. 네, 그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끔찍하게 그 몸이 톱으로 반으로 이렇게 잘려서 순교하신 것으로 이렇게 구전이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매우 힘든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운의 선지자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주 어려운 사명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대적합니다. 네, 진짜 이런 설교자, 이런 설교의 사명, 정말 어려운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거듭할 때 하나님은 그냥 간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믿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매우 많은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주 안타까운 그런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 이사야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믿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률적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Judicial Judgment.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면, 불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아도 믿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을 얻지를 못합니다. 신앙은 참된 복의 열쇠인데 그들이 불순종을, 즉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게 완악하게 만드셨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신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중엔 홍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불명예스럽게 서로 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그냥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 것입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아주 제일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귀가 있어서 들려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있어서 봐도 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보호와 축복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달콤한 교제를 그들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는가? 직접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종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신문을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한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읽고 또 들으십니까? 요새 듣는 성경이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네,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경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정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틀어놓게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뉴 킹 제임스 성경을 아주 배우들이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계속 듣죠.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성경을 듣습니다. 그럼 많은 이 성경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우리 한글로도 성경들이 있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구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그런 걸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상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탁 아주 나의 지금 삶에 꼭 적합한 말씀을 탁탁 떨어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주 그 주옥 같은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가능하면 그런 성경을 좀 틀어놓고 뭐 사람들이 없고 그럴 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귀로 뭐 이렇게 내가 끼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부패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여기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말세입니다. 그리고 7년대 환란 때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적그리스도가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이 7년 대환란 때 강력한 미혹이 있는 것이죠. 이유는 멸망을 하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이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중립상태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무엇에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되면 이런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의 이런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강력한 미혹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왜?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인데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가?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나중엔 마음이 무뎌집니다. 나중엔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믿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축복을 잃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기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만, 이 에클레시아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신약의 교회와 같은 교회, 이스라엘을 그런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게 보기보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죠. 네.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면 나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느라고 40주야를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세, 이들을 배반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산 밑에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는 송아지가 우상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자리에 놓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저 사람들 왜 저래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나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God turned.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돌이키셨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버리신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 다음엔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버리셨으나, 그 전까지 민족들이 이스라엘 빼고 다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버리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잘 반응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왕이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24장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형통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 네가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향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난의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는데 항아리 뚜껑을 덮어서 비가 어떻게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벗겨놓으면 그 속으로 그 비가 가득 고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